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휴가철인데 휴가철이라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 시즌에는 그죠? 9시 뉴스, 요즘 8시 뉴스 하나요? 뉴스 보면은 항상 첫 머리에 부산 해운대 바다나 아니면 경포대 바다 비추면서 이번 주간 어제는 인파가 몇 명 몰렸다 막 그러는데 그런 방송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휴가철인가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내일 이제 제가 전라북도로 갑니다. 휴가 전라북도. 작년에는 제가 경상남도 갔는데 경상남도 물론 그 이름 있는 해수욕장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해수욕장인데 근데 가봤더니만 아니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하고 그다음에 몇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들은 다 문 닫았고 그냥 편의점만 한 두어 군데 문 열려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여름 한철로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름 장사로. 근데 그 식당들 문을 다 닫았으니 야, 그 고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참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서도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홍수 크게 났죠. 자연재해 앞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한 부분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근데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후에 나중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때 너희들에게 들리겠다. 그리고 혹시 아마도 겨울 아마도 너희들과 함께 머물며 그곳에서 겨울을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 지날 때 마게도냐 지난 후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겨울을 너희들과 함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다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특히 보면 아주 문란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아주 문란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주 문란.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뭐 그것이 큰 죄. 지금 대한민국은 아마 간통죄도 폐지됐죠. 그죠? 뭐 이제는 죄에 대한 의식도 뭐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폐지가 됐으니까. 저 필리핀은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중학생 아이하고도 뭐 서로 사랑했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뉴스에 보면. 필리핀은 미성년자 만 18세는 딱 걸리면 있지 않습니까?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강력범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무거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좀 이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죄도 아니다고 뭐 폐지시키고 뭐 인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사회가 점점 더 문란해져 갈까 또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면 변화되어야죠.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 발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 도구로서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좋은 예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4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실제로 듣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 그죠? 내 지혜,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언변이 탁월하여서, 아니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재주가 있어서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작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여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을 쓰신 그 목사님이 조엘 목사님이신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분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 하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몸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설교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어떤 희망을 갖고 그럴지 수도 있겠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는가? 여러분, 전도자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 사역자의 자격은, 전도자의 자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고넬로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위 말하면 자격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경험 있잖아요. 그죠? 이 성령 충만의 은혜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복음 사역자, 복음 전도자의 그 자격을 받은 거예요. 자격증.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면은 저는 몸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다고 봐요져요. 왜? 여러분, 몸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이 부활을 한다고 그래서 육체가 몸이 부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부활하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이 부활을 하는데, 몸이 부활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고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희미하게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밝히 다 드러나기도, 사도 바울도 희미하게, 자신 희미하게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전도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은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해도.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역사를 하실까? 사실 믿음 없이 설교하시는 분들 많죠.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이 없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적들 다 부정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 사역과 관계되어서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승리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승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는 것, 내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사역의 열매들 등등 모든 것들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본질상 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까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 여러분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는 본질상 그 능력이 없어요.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한 모든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아 즉 모든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할 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매 순간마다 넉넉히 이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또 저 사람에게는 이처럼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은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전혀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일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상하리만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이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다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신실한 사역자는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수고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들이 성공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니에요. 그 수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수고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전도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리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할 때, 또 그 좀 전에는, 제가 신학대학원 가려고 할 때 좀 그 전에는 사실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신학대학원, 총신이나 장신 같은 경우에 신학대학원 가려면은 그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들어가 보면 뭐 재수한 사람, 뭐 삼수한 사람, 뭐 오수한 사람. 어떤 분들은 아유, 너무 힘들고 나이 먹어서 가는데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제 같이 공부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이제 이 졸업장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거의 입학 정원하고 지원하는 분들하고 거의 인원이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뭐 70년도 그때는 사실 신학교 가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못 살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왜 그러면 그 시골에 목회하면 보면 예전에 못 살 때 다 목사님들이 그저 교인들 염하고 그저 소천하면 염하고 뭐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서로 잘 안 갈려. 근데 이게 나중에 한국 교회 막 대형 교회 생기니까 그게 이제 보기에 괜찮아 보인가 봐요. 뭐 어쨌든 간에 막 신학생들, 신학교 관련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또 지금은 또 이게 또 인식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지금부터 관련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게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신학교 가려는 학생들이 많았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강도의 위험도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도 3번인가 맞고, 그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막 내던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평생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중요하고 참 이 중요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또 참 이 길을 가는 것이 또 여러 어려움과 그런 역정들도 있을 텐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진지한 고민 없이 또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사 일도, 선교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또 아니면 신학교 졸업했는데 또 흐지부지 되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진지한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은혜 언덕교회가 저희 필리핀 지교회
은혜 언덕교회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그 토요일 주일날 이제 설립 2주년 기념 주일, 설립 2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저희들은 8월 둘째 주에 갔죠. 근데 날짜를 8월 마지막 주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은 요즘 또 필리핀이 또 이렇게 도시간 이동이 봉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냥 이제 빈민 지역 가서 좀 구제 사역 좀 하고, 또 주일 날 2주년 기념 행사 하고, 또 제가 이게 뭐 언제 들어가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식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아나 목사님이 나이가 아직 어려요. 나이가 이제 30 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역을 부족한 부분이 많죠. 이제 나이도 어린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었구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가장 값진 일이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니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참 고린도 교회 보면 그 뭐 은사의 부분들에도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막 능력도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좀 무질서해서 그렇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병원 냄새가 나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식당 냄새가 나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화장품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 비누를 이렇게 싼 포장지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그 포장지에서 비누 냄새가 나잖아요. 만약에 그 포장지에서 그 생선을 포장한 포장지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생선 냄새가 나죠. 여러분 향수를 포장한 그 포장지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수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점 안에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상점에 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품인데 향기가 나는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이 그렇지 못한 상점에 놓여 있는 상품보다 더 훌륭한 상품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인데도. 그러니 여러분 식당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식당도 여러분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냄새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나오기 전에도 벌써 선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상점에 딱 들어갔는데도 이게 벌써 딱 상점 안의 분위기랑 향수가 딱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도 이 향기가 나는 상점에 놓여 있는 상점하고 그렇지 못한 상점하고 똑같은 상품인데 이 향기가 나는 상점에 있는 이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일 것이라는 더 좋은 상품일 것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에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내어서 온 백성들에게 그렇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직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향기로 가득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죠? 상급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심판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심판과 상급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보다도 못한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인식이 방송에서 부정적으로 많지만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직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칭찬받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새